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느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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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죠.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후에 대하여 일어날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장과 3장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였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4장부터는 이후에 일어날 일이 22장 5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본론이에요. 나머지는 결론 부분이고요. 특별히 4장부터 16장의 핵심 개념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심판과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심판과 구원의 관점으로 16장까지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와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천국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4장부터 8장 1절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오직 요한만 계시로 보고 성령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구구한 해석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왜?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 7교회가 끝나고 이제 제일 긴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면서 4장과 5장은 하늘이 열린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천국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았을 때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로 천국을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거고 5장은 구세주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장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오늘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There are people living different lives.
in the same environment.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같은 환경에 다른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환경이에요. 이 같은 환경이란 것은 좋지 못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다른 인생, different life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는 감탄한다 하는 겁니다. I'm amazed. 자,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일 후에가 이것 외에 4번이 더 나와요. 7장 1절, 9절, 15장 5절, 18장 1절 나오는데, 이거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2장 3장에서 7교회의 모습, 실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또 보여주실 것이 있다라는 또 개념이지, 시간적으로 이것 보고 라는 시간적 순서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본문과 연관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 후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니, 맞아요. 본다란 말이 강조되고 있죠. 어제도 계속적으로 7교회의 특징이 본다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본 것은 예수님이 본 거였었어요. 주님이 보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1절에 내가 보니, 지금부터 내가 보니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본,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게 먼저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그래서 열린 문 교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내용으로 쓴 거죠. 열린 문이 뭐냐면 이미 하늘에 열려져 있는 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이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열린 띄고 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어디에? 하늘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열린 문이 에덴 이후에 처음으로 하늘에 열린 문이에요. 에덴 때는 하늘에 열려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 개념조차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곧 천국이고 거기가 곧 지상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성경에 간간히 하늘이 열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배우면 신학교에서 MDB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이고, 학부에서는 한 3, 4학년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문이 열렸을 경우가 구약에서 그렇게 축복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첫 번째 열렸을 때가 노아 홍수 때예요. 하늘이 창을 낸 듯 열렸다는 거예요. 저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또 범죄하면 하늘 문을 열고 심판하소요라는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열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늘을 찢고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한테는 구원이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늘 문이 간혹 열린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거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 열린 문이라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때 줄 서 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식당에 줄 서 있을 때 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 조마조마하지만 문 참 안 열죠. 11시 연다 그러면 죽어는 안 열잖아요. 10시 50분에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늘어섰으니까 11시 되면 그때 문 딱 열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11시에 문 열었는데 우르르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방장이 나오더니 죄송해요, 물건도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문을 열렸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예, ready.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거죠? I'm ready. 준비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거는 축복의 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한테는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심판과 그리고 징계의 준비 하나님이 다 되셨다. 계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냐면 창세기 28장 17절, 시편 78편 23절에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을 갑니다. 베델에서 뭘 보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 거죠. 그때 이건 배경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유대 전승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표로 야곱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다. 그 말을 듣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고 올라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자 뒤쪽에 있다. 이게 이제 유대 전승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보여주세요. 왜 야곱일까요? 야곱은 12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타이폴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사야 6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죠. 성전에서. 저 천국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서 새 성전의 회복의 예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대하세요. 다시 보시면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굉장한 음성이죠. 이리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1장 1절에 속히 될 일이에요. 마땅이라는 것이 속히 빨리 될 일이라고 하면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천국 볼 때 2절에 곧 성령에 감동했다. 이 성령에 감동했단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셔야 돼요. 성령 감동했다 그러니까 막 뭔가 막 움직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품 안은 거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내게 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라.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너무 놀라우니까 와 이런 뜻이에요. 보라, behold, behold 17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무엇으로 있어요? 여행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묶여 있어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 감탄하지 못하는 성도예요. 말씀 앞에 감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탄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성도예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금식하고 좋아요. 뭐 막 열심히 좋아요. 그런데 감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C.S. 루이스가 말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이, 원더, 경이의 경이. 나는 기묘라, 원더. 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에 감탄해야 돼요. 그 감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 26절, 28절, 10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보고
자기 딴에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진짜 벽옥과 홍보석은 아니죠. 자기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21장 18절 19절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석 파운데이션이 벽옥이에요. 첫 번째 보석이 벽옥이에요. 에스겔 28장 13절, 이사야 54장 11, 12절의 배경이에요. 뭐라고요? 감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We become close.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 보세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많고 많은 것 중에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무지개는 언제 나왔죠? 노홍수 때. 언제? 하늘이 열렸을 때. 심판 때 나온 게 무지개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 그럼 어떻게 사는가? 5절과 4절과 또 8절이에요.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죠. 구약 12, 신약 12. 24장로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의 대표인데 이 교인들의 대표가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고란 말은 잘못 해석한 거죠. 던졌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를 던졌어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 이 땅에서 신앙 지키고 충성을 받은 면류관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어린 양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여 그 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겨가지고 집어 던지듯이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벗어 내려놔요. 집어 던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앙 지켰다는 것이 여기선 수고하고 애썼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햇빛 앞에 태양 앞에 촛불 같은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번개, 음성, 뇌성 나오고 7 등불 켠 것이 있고 7 영이 있고 점점 확장돼서 8장 5절에서 11장 19절에서 16장 18절에서 여러분 모두 7번이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번개치고 천둥치고 한 일들이 벌어져요.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이죠.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에스겔 1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보입니다. 6절부터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 이런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한다고요? 찬양해요. 쉬지 않고 찬양해. 지루하지 않고 계속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1장 4절 말씀에서도 나왔고 이사야 6장에서도 천사들이 하는 것이 찬양이죠. 3장 21절의 배경이에요. 10장 11절에서도 24장로들도 자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요한에게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아, 나는 지금 반모섬에서 신앙 지키려고 이 늙은 몸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하고 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계속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생 살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We can focus.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은 보십시오. 지금 24장로들 내 생물들이 따로따로 하지 않고 다 종류는 다른데 모두 연합하여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다른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인생은 뭐냐? 여러분, 천국 인생은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 보십시오. 오만 세상 것 다 신경 쓰고 머리 다누고,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누어졌다는 뜻이잖아요. divided minds. 완전히 나눠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전부예요. 지금 유한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감격, 그들의 감동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7교회 2장 3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2장 10절, 3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환경이지만 천국 인생, 다른 인생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밤모섬에 유배된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품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다른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성도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또 사랑하는 결라인,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홍수 때문에 참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마드레에서 화재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체의 지진과 기근과 화재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돕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집이 없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파서, 또 중독으로 과와 과부로 지내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